로마서 말씀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가 왜 그렇게 딱딱하다고요? 교리 서신이기 때문에 딱딱하다. 자, 로마서 15장 우리가 지난번에 2절까지 봤습니다. 1절, 2절, 3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그까지 우리 1절, 2절, 3절 읽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발견했어요? 계속 반복된 말씀이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절, 2절에는 이웃을 기쁘게.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솔직한 삶. 우리는 다 자기 기쁨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어떻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받아 내 자신이 기쁘지 않는 부분들이 많겠는데 예수님은 자기 전생애를 어떻게 해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누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 헌신, 봉사 이런 거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드려지는 헌금, 그렇죠? 예수를 의지하면서 했던 기도, 찬양, 헌신, 봉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어도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것이요, 자기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요, 아직까지도 뭐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를 기쁘게 해드린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메시지가 여러분 강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소리가 높아져서 듣는 줄 알아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했지만 거기가 다 나를 기쁘게 했죠. 나의 만족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신앙을 깨닫고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자신을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거 쓰세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 우리 알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께서 예수는 어떻게 한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예수는 누구를 기쁘게 했냐?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특별히 써보세요. 연약한 자를 담당해서 연약한 부분을. 고린도 후서에 한번 가보세요. 써놓고 고린도 8장에 보면은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죠?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뭐예요? 나오잖아요. 십자가. 첫 번째 써보세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여러분,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니, 이거 첫 번째가 말하는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그분이 성육신에서 우리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유튜브로 함께 같이 드린 분들도 이렇게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분이 성육신한 거예요. 인간이 되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야말로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진짜 그러면 우리 알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 오셔서 왜 오신 거예요? 나 살리려고.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나 살리려고 뭡니까?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렇지. 십자가. 요번에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고 이제 부활주간 지나고 우리가 매번 하는 뭐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제는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살리려고, 택한 자를 살리려고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오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삼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으로. 왜? 나 살려, 죄를 없애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성육신 사건이고, 쓰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건 말이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냐고요.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 알죠. 성령으로 잉태하고. 두 번째가 뭐냐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뭐하려고? 나 살리려고. 택한 자녀들.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음 다음에는 뭐가 오죠? 그렇죠. 부활이지.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부활 다음에 뭘 부어죠? 성령. 그렇지. 이제 이 정도의 우리가 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게 배웠으면은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택한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다 나를 위한 사건이라니까. 그리고는 다섯 번째, 승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도 이 사건 따라서 어떻게요? 살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셨어요. 우리는 십자가 못 집입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어떻게 해요? 승천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육신 사건, 십자가,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 성령. 그래서 그분은 부으시고 우리에게 승천하시고 가셨지만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로 그 나라를, 하늘나라를 갈망하며 살게 된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8장 9절 두 번째,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자 보세요.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다?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할렐루야. 복수하지 마. 나를 위하여 단술 쳐보세요.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분이 부요하신 자인데. 그럼 여기서 쓰세요. 부요가 뭘까? 우리가 말하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가난은 또 뭐야? 돈이 없고 우리는 그 사람의 수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들고 보면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막 건물도 사고. 성경은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질문. 부요하심. 이 뜻은 뭘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부요하세요. 부자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가장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럼 써보세요. 자, 부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그러면은 가난은 어떤 것과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해 보면, 응? 그것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가난이에요. 다시 한번 부요, 가난. 이 부여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 인간이 된 거. 지금 성경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됐다? 인간이 되셨다. 사람이 됐다. 그래서 너희의 가난, 너희가 인간됨을 위해서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부요하게, 뭘 말? 하나님의 성품들을 담게 하려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사님 문자적으로 잘못 풀이해버리면요, 이게 성경의 원어를 파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 뜻을 모르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순천지가 되고. 문자적으로 얘기해. 하나님은 부유하시니까 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부유할 때 맨날 그러잖아. 뭐 돈도 내 거 뭣도 내 거 내 거 다 넣을 건데 다 하나님 준다. 잘 믿으면. 이런 수준은 이제는 어린애시다. 진짜 부유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그분만이 부유해요. 그래서 권사님, 그래서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내가 가진 게 없어. 부유해. 아니,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물질적인 이런 건 부족한데도 부유하다니까, 마음이. 부유하다요. 네. 진짜 이게 복음이지.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하면은, 야, 그렇구나.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그 부유함을 누르지 못해. 늘 가난해. 세상적으로도. 빈곤해갖고 늘 뭘 취하려고. 얼마나 예수를 모르면은 그러고 사냐고. 이건 교회 가르친 자들에게 문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봅시다. 고린도후서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다? 성육신 사건부터 우리가 십자가, 부활, 성령, 승천. 그리고 그분의 부요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난하게 된 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유한 자인데도 가난하게 되신 건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아셨죠? 좀 많이 묵상을 하십시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를 살리려고. 그렇다면은, 자, 그러한 자들의 삶은 어떻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사신다. 써보세요. 로마서 3장 써보세요. 써놓고 가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써놓고 가봐요. 로마서 3장 23절. 천천히요. 우리 암송 굴잖아요. 천천히.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선언이에요. 다 거기 본문 보세요. 모든 사람이 뭐 한다고? 죄를 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까?
네. 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그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뭐예요? 영광이 우리가 배웠죠. 독사, 광채. 그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예수의 모습을 전하지 못하죠? 죄 때문에. 절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사건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런 영광을 발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이 내게 와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자들은 뭐합니까? 그 영광을 발산하는 삶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죄인들은 절대 식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은혜를 아는 자들을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영광, 그 독사, 그 빛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보세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더라인 접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키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다? 구속. 구할 구자, 속할 속자. 됐어요? 그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이었어요. 가고 완료예요. 되어질 거다가 아니라 됐어요. 여러분의 행위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뭐 한다고?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의 그 은혜를 어떻게요? 그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한 부요와 가난을 다 소화하신 예수님의 삶은 첫 번째 보십시오. 써보세요.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이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하신 일이 없다. 자기를 위하여 하신 일이 없음.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사복음서가 우리 성경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 사복음서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앞뒤를 풀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 사신 일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없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어요. 누굴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스스로. 그래 놓고 가로쳐갖고 여러분 요한복음 요 10장 17절 18절 이렇게 써놓고 가봅시다. 읽어볼까요? 17절부터 다 읽지 말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죠.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니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 세상과 거꾸로죠. 그러면서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내게 빼앗는 것이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더라인 접어요. 스스로 버린다. 십자가를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빌라도의 언도를 하게 하셔서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목숨을 바뀐 거예요. 그 십자가를 죽이는데 쓰임받는 자는 누군지 여러분이 알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고소하고 그리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이 뭐 한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는 거야. 스스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터져 나옵니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사시냐고요. 말씀만 하시면은 다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뭘 치료해서? 문둥병자. 말씀으로 누구요? 38년 된 병자. 또 말씀으로 500리어. 뭐 다 하셨다.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그런 하나님이 예수가 뭐 어떻게 했죠?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상한 거야. 아니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데 왜 십자가 노아 병자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냥 몸을 그냥 맡기는 거야.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를 18절에 10장 18절에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인다. 아셨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봐. 내가 죽어야만 네가 산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냐고 여러분. 세상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 병경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룟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 하죠. 그때 칼을 빼서 어떻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칼을 갖다가요. 어떻게 하면 칭찬해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의 영을 불러서 이것들 다 싹쓸이 해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 내가 온 것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거야. 그렇죠? 그 뜻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뭘요? 성령 생명을 부어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 언제나 적으십시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근데 권사님,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려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죄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담겠냐고. 그래서 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니 뭐 고난주간 이런 거 못해도 여러분 정말 이번에 이 고난주간도 함께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묵상하고 그 여러분 주석 성경 다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 월, 화, 수, 금 이렇게 그 사역이 딱 나와 있잖아요. 간주 성경도 보면 월요일 날 뭐 하고 뭐 화요일 날은 뭐 하시고 수요일 날은 또 쉬시면서 또 설교하시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한번 쭉 보면서 야,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마음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몸을 내어준 예수님의 사랑을 좀 묵상하면 좋겠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마지막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계명은 뭐예요? 계명이란 말은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 명령하신 그 명령은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지. 됐어요 이제. 이 계명은 이 명령은 아버지께 받았다. 나는 스스로 버리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았다.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 순종이 나오죠. 조금씩. 순종이 나. 막 순종하라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예수를 지어주면
그 예수를 아는 자녀는 반드시 뭐 간다? 아버지께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첫 번째, 진정한 부요와 가난을 다 소유하신 예수의 삶은 첫 번째 뭐요? 자기를 위한 일이 하나도 없고, 두 번째는 뭐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세 번째,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써보세요. 십자가를 지심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26장으로 이제 갑니다. 십자가를 첫 번째, 진정한 부요와 가난을 다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십자가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아시죠? 왜 그렇게 얘기해요? 충분히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져요. 마태복음 26장이죠. 마태복음 26장 51절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아느니라. 이거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칼을 빼서 성경을 굽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종 이름이 뭐예요?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 보니까 말고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예수가 누군지를 다 몰라요. 그 죽는다니까 잡으러 자기 스승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하러 왔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못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못 죽게 하는 거, 예수님의 일을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고? 네 돈 검으로 꺼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12영이면은 계산하면 6,000명이에요. 군단입니다. 6,000명.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무슨 말 얘기하겠죠? 부르면은 그들이 와서 그냥 이것도 그냥 싹쓸이 해버릴 거야. 그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지 아니 이 말이에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가로 묶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럼 질문.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첫 번째가 어디예요? 이런 일이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그 예언의 첫 번째가 어디예요? 창세기 어디?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어떻게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 복음 십자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그 복음이 흐르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12영이 되는 영을 6,000명의 천사들을 와서 이것들을 전부 다 싹쓸이 해버리고 다 죽여버리면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세상에.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한다? 도망가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은 다시 다 돌아오잖아요. 선택된 제자들. 그들에게 뭐가 오니까? 성령. 그렇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 옛사람 죽이냐고.
옛 방식으로 살지 못하게 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생명으로 부활 태어나서 뭘 주려고? 성령, 말씀, 그 말씀을 주려고. 근데 교회 와갖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여전히 옛 자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 교회 안에도. 다시 본문 가고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잡았잖아요. 본질을. 자 보세요. 로마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저도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목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기쁘게 하려는 삶을 살지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복음이 어쩌고 십자가 어쩌고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설교하면서도 슬프고 왜 나는 그 삶을 못 살까?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써보세요. 비방, 모욕, 비난, 욕이에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욕이 내게 미쳤나이다. 누구죠? 내게, 나에게 미쳤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한 자들의 비방이 예수에게 미쳤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세상 사람은 나를 뭐한다? 비방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비방받을 때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조금 사는가 보다.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욕하는 거 보니까 기뻐해야 돼. 사실은 말씀을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나에게 적이 많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진짜가 되어가고 있는가 봐. 그런데 이 성경이 말이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이 말은 어떻게요? 이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관지성이 갖고 있는 사람 보이죠? 시편 몇 편을 써 있어요? 69편 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요걸 손을 잡고 로마서 15장을 잡고 시편으로 가보세요. 69편으로. 사도 바울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지 몰라. 예, 69편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그런데 왜 틀리죠? 설명했죠. 우리가 로마서 15장 3절 말씀과 틀리잖아요. 해석이. 왜 틀린다고? 70인역을 인용한 거야. 구약 지금 우리가 구약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은 히브리어를 지금 한국말로 번역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70인역을 인용한 거예요. 70인역 성경은 어떤 성경이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뭘로 번역했다? 헬라어로,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3절 보세요. 주를 기록된 바 어디에? 시편 69편 9절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5장 3절 말씀을 인용을 시편 69편 9절을 인용했어요. 근데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성경을 가지고 이걸 썼다? 70인역을 인용. 70인역 성경은 무슨 성경이다? 그렇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돼 있어요. 원래 구약 성경이 뭘로 있다?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야. 헬라어 번역한 책을 인용해 갖고 로마서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정리합시다. 결국은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헬라어로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부요한 자고 그분은 진정한 부요 모든 걸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됐다? 가난하게 됐다. 가난하게 됐다는 뭐예요? 인간이 됐다. 뭐 하려고?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라고? 나를 살리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대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주님은 하신 일이 없고, 두 번째는 뭐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목적은 택한 자녀들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15장 3절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뜻을 조금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소한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 하나님도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을 더 알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